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안진뱅이 된 자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으로 더불어 주목하여 가로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저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걸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및 하나님을 찬미함을 보고 그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의 당한 일을 인하여 심히 기이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할렐루야. 저에게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화요일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어느 성전이겠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와 계실 때는 제자들이 주 활동 무대가 갈릴리 지역이었어요. 제자들이 다 갈릴리 출신이었으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이 오셔서는 제자들이 주 활동 무대가 예루살렘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으로 탄생한 첫 교회가 어디에 있게 되었죠? 그 교회를 뭐라고 합니까? 예루살렘 교회라고 하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중에서 바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예배에 참여하기 위해서 올라갑니다. 몇 시에 올라간다고 했습니까? 1절에 제9시 기도 시간에. 9시면 몇 시가 된다고요? 9시면 오후 3시가 됩니다. 어떻게 계산하는가? 해가 뜰 아침 6시경을 0시로 잡습니다. 그래서 유대식 시간 계산에 따르면 만약에 유대식으로 히브리식으로 제3시가 되면 지금으로 하면 몇 시가 된다고요? 오전 9시가 되는 거죠. 제6시면 몇 시가 되는 겁니까? 제6시면 낮 12시 정오가 되는 것이고 제9시면 몇 시가 되는 거예요? 오후 3시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시간이 이해가 되시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시간이 히브리식으로 유대식으로 하면 몇 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3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신 시간이 히브리식으로 유대식으로 하면 몇 시가 되는 겁니까? 바로 제9시가 되는 거죠.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6시간 동안 고난을 당하시다가 오후 3시에 돌아가셨으니까 바로 그 제9시 오후 3시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다가 미문 The Beautiful 이라는 그 성전 문에 구걸하기 위해서 앉아 있었던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 이 사람이 현재 나이가 한 몇 살쯤 됐을 것 같습니까?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사도행전 4장에 가면 그 사람이 나이가 40이 좀 넘었어요.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하반신 마비가 돼가지고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40세가 넘은 그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가니까 뭔가 좀 구걸할 것이 있을까 해서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는 거예요. 동정심에서 자기에게 뭔가 돈푼이라도 좀 건네줬으면 하고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봤던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우리에게는 당신이 원하는 돈은 없어. 당신을 도와줄 은도 없고 금도 없고 세상 권세도 없지만 우리에게 있는 이것을 당신에게 주겠어 라고 말하면서 뭘 준 것입니까?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준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 6절 같이 읽겠습니다. 6절 말씀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이 태어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되었던 사람은 지금 베드로와 요한에게 자기 다음 끼니 해결해 줄 약간의 돈푼을 얻으려고 했을지 모르지만 그는 자기 평생을 얻어 먹고 살 수 있는 건강을 얻을 뿐만 아니라 영원을 살 수 있는 영생을 얻게 되었으니 여러분, 그 사람은 정말 횡재하는 거죠. 횡재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바라고 요구할 때 우리에게 있는 무엇을 사람들에게 줄 수가 있겠습니까? 은을 줄 거예요? 금을 줄 거예요? 건강을 줄 거예요? 세상 권세를 주겠습니까? 우리에게 있는 것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밖에 없는 것이죠. 그것을 주면 그가 바라는 그 모든 것들을 그에게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전부가 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 안진뱅이에 주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 6절에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죠. 나사렛이 왜 붙었을까요? 나사렛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장소입니까? 아니죠. 예수님은 어디서 태어나셨습니까?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어요. 나사렛은 그러면 어떤 장소입니까? 예수님이 성장하신 곳. 베들레헴은 구약의 약속 가운데 나타난 메시아의 탄생지이지만 나사렛은 아주 천박한 도시, 세속의 도시, 죄악이 많은 도시. 그래서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있겠는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에 왜 나사렛이 붙었을까? 베들레헴이 안 붙고 예루살렘이 안 붙고 왜 나사렛이 붙었을까? 그 이유는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한 체유를 가리킵니다. 존귀하시고 영광스러우신 주님께서 그 천하고 비천한 나사렛에 오셔서 성장하시면서 우리 연약한 인생들을 채울하시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채울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이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나사렛이 상징하는 바는 바로 주님의 자기 비하. 무엇을 위해서 자기를 비하하신 것입니까?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채우기 위하여. 이 세속의 도시, 시험과 유혹과 죄악이 가득 찬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어떤 고통을 당하는가를 체휼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자기를 낮추시되 그 비천한 도시 나사렛에 오신 것입니다. 나사렛이 가리키는 것은 그래서 주님이 자기 비하, 자기를 스스로 낮추시고 그리고 우리를
체휼하시게 된 주님의 인성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때 나사렛은 인성 부분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신성 부분을 보여주는 이름입니다. 예수는 뭐죠? 예수의 뜻은 구원, 그리스도의 뜻은 무엇입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는 세상에 오시는 구세주,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이 택정하시고 성별하시고 능력 부어주셔서 세상을 구원하실 수 있도록 기름 부음 부어주심, 그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속에 우리 주님이 인성과 신성이 함께 나타나 있습니다. 체휼과 능력이 함께 나타나 있어요. 그 두 가지가. 우리는 그렇지 못하죠. 우리는 둘 다 없든지 둘 중에 하나만 가질 경우가 있어요. 체휼하긴 하는데 전혀 도울 능력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 능력은 있는데 전혀 체휼하지 않는 그런 몰인정한 마음을 갖고 사는 사람도 있죠. 우리 주님은 체휼로 우리를 용납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도우시는 주님. 그래서 40년 동안 한 번도 일어나 걷지 못하던 이 사람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발과 발목에 힘을 얻어서 일어나 걸으며 뛰며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본 말씀해 보시면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니. 참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이 그 긍휼과 능력이 나타난 것이죠. 우리도 이 세상 사랑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실망하고 절망한 이 세상을 향하여 우리 주님의 이름을 증거할 때 그들이 과연 하나님이 우리를 돌아보셨구나, 불쌍히 여기시구나, 그리고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이시구나, 그것을 세상이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향하여 우리가 어떻게 그 주님의 이름을 대할 것인가, 주님의 이름과 관련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세 가지를 증거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로마서 10장 13절 말씀입니다.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13절 말씀. 로마서 10장 13절은 신약성경 252면입니다. 신약성경 252면 로마서 10장 13절 말씀 우리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가야 되죠. 내 발이 환난에 빠져들 때 그때 주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어렵게 하리로다. 여러분이 시험을 당할 때, 여러분이 곤경에 처하게 될 때, 환난이 여러분의 삶에 부닥쳐올 때, 그때 주의 이름을 부르세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둘째로 주의 이름으로 피해야 합니다. 잠언 18장 10절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잠언 18장 10절 말씀 우리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잠언 18장 10절 말씀은 구약성경 930면 잠언 18장 10절 말씀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930면 잠언 18장 10절 말씀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여호와 이름이 뭐라고요? 여호와 이름은 견고한망대라. 아무리 세상의 환난 풍파가 우리를 향하여 덮쳐와도 주님께로 피하여 주님의 이름으로 달려가는 자는 안전함을 얻는다는 거예요. 여호와 이름은 견고한망대라. 화살이 날아들고 화전이 날아들고 창이 날아들고 칼이 날아들어도 주의 이름으로 피하여 살아가는 자는 안전함을 얻는다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이 견고한 망대이기 때문에 세상 살아가시면서 여러분이 실망과 좌절을 경험할 때 그때마다 주님의 이름으로 피하시기를 바랍니다. 환난 풍파가 여러분을 괴롭히려 할 때 그때 주의 이름으로 피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너희는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셋째로 주의 이름을 우리가 어떻게 대하며 살아가야 할 것인가? 주님의 이름 안에서 행하라 하는 것입니다. 미가서 4장 5절 찾아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미가서 4장 5절 말씀. 미가서는 구약성경 1294면입니다. 구약성경 1293면 전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구약성경 1293면 미가서 4장 5절 말씀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미가서 4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민이 각각 자기 신의 이름을 빙자하여 행하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부르는 그 신의 이름을 빙자해서 살아가요. 어떤 사람은 알라 이름으로, 어떤 사람은 붓다의 이름으로, 어떤 사람은 공자 이름으로, 어떤 사람은 돈의 이름으로, 어떤 사람은 술의 이름으로 자기가 부르는 그 신의 이름을 빙자해서 행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빙자가 뭔가? 의지한다는 거죠. 빙자가 뭔가?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 안에서 걷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이름 안에서 행하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해요. 세상 사람들은 여러 많은 다른 신들을 빙자해서 살아가지만 우리는 오직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의지해서 그 이름 안에서 행하며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쳐주시고 살려주신 하나님께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의 이름으로 피하고 주님 이름 안에서 행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그 놀라운 체휼과 구원을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